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율법으로 자유한다라고 말하니 우리는 율법이 없는, 필요 없는 율법 폐기론자처럼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율법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그 율법을 대면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오늘 묵상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성장통을 겪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이런 성장통을 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놀던 아기가 잠들기 전에 다리가 아프다고 칭얼대곤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아이야,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뛰어노니? 그렇게 핀잔을 주고 이렇게 야단을 칩니까? 아니면 쑥쑥 크라고 온 발과 발목을 주물러 줍니까? 때로는 두 가지 다 하죠.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죠.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통을 겪어야 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많이 아플 때면 어떻게 위로합니까? 아이들이 크고 나면 부쩍 큰다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그 가운데 늘 아픔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뿐만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심리적인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통에 비해 성숙통이라고 할 수 있죠. 중2병, 사춘기라는 게 시작되곤 합니다. 세상에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말하죠. 물론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인생 가운데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성장통과 성숙통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곰곰이 생각하면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고 우리가 몸이 성장했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공부했고 어떤 분야에 성공했다고, 많은 전문 지식이 있다고,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 아이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숙되지 못하고 미성숙한 모습, 예의를 갖추지 못한 모습,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 속에서도 이런 성숙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성숙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성숙통을 겪었을까라는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 두 가지의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4절에 오호라라는 감탄사요, 25절에 감사하리로다라는 단어입니다. 오호라라는 이 단어는 자기 실체를 발견한 영적 탄식입니다. 더불어 감사하리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면의 탄식을 넘어서게 하는 그런 영적 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는 이런 영적 탄식과 영적 탄성이 모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외친 이 영적 탄식과 영적 탄성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도 영적 탄식과 영적 탄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안에 어떻게 영적 탄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공존하는 두 가지 본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영적 탄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본문에서 율법은 신령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한다, 율법은 우리를 판단한다라고 말하니 율법은 나쁘다라고 선입관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지침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선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은 다 선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선한 것은 신령한 것이라고 14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하고 신령한 것을 지키려는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일까요? 내가 육체 속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육신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말합니다. 보통 육체,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헬라어로 소마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른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냥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륵스라는 것은 이 육신이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있는 내면의 본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살면다 보니 죄에 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렸다라는 단어는 그 당시 포로나 노예가 팔려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죄에게 팔려 나가고 살고 있다. 죄 아래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탄식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신령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듣고 늘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기준들이 다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현실과는 너무 괴리감이 큰 것을 느낍니다. 죄의 명령에 사로잡혀 거부하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죄 아래에 속하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할지 몰라도 그것을 지키며 행하는 우리는 죄에 끌려 살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결단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 영적인 마음과 도전과 교훈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짜증이 날 겁니다. 마음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또 여러분이 같은 공간에 지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내 실체라는 겁니다. 이 실체를 바라보고 직시하고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자꾸 나를 그렇게 이끌어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죄에게 내 핑계를 다 전가시키는 건 아닙니다.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고백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에 고백했던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때 고백했다면 그래, 사울이었을 때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런 상태였지만, 이렇게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지만 바울이 되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역시 그렇지,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 않아? 우리는 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할 겁니다. 박수치며 그래, 예수 믿는 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우리도 본받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탄식은 그때의 탄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탄식입니다. 그것도 초신자 때의 탄식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때의 탄식입니다. 영적인 거장이 되었을 때의 탄식입니다. 우리 같은 얕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온 삶을 투신했던 그런 자의 탄식입니다. 믿은 지 정말 오래되고 모두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존재가 어떻게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좀 더 격려를 한다면 차라리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처절하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을까? 속상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면하라는 겁니다. 늘 죄라는 것은 강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너는 빠이빠이,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어,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바지끄덩이 잡고라도 늘어서서 그쪽으로 가도록 만든 것이 죄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수준으로 바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성숙통을 겪어가면서 그 안에서 내 본질을 발견하고 내 자아의 본성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뱉는 영적 탄식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믿어왔다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믿어왔다라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법이 싸울 때 겉으로 봐서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화려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로 사로잡혀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신의 내면을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선함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먼저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죄를 보면서 부둥켜 안고 탄식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익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육신이 여전히 유혹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아니, 왜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already not yet.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룬 존재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단이 자꾸 자기의 세력 안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 속에서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곳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상태, 갈등 상태에 놓여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안 이후에는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싸움을 직시해야 되고 회피하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는 싸움이 될지라도 상처투성이가 될지라도 이 싸움을 직면해서 싸워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두 본성이 싸우는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비교할 때 우리가 운동 경기에 비교한다면 레슬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레슬링은 어떤 운동입니까? 상대편 선수를 만나자마자 인사하자마자 서로 부둥켜 안고 싸우는
경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내 내면 안에 있는 선함과 죄악이 그렇게 부둥켜 안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바라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뒤엉켜서 싸우는 영적인 레슬링장이 날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외면하고 사시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는 중간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죄의 법을 따르느냐, 둘 중에 하나만을 따를 뿐입니다. 바로 그 싸움에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가능합니다라는 영적 탄식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두 가지의 본성을 생각할 때 우리를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죽음의 직면에 있다. 우리는 부활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썩은 몸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아직 죄가 살아있다. 이 두 면을 바르게 파악하는 때에만 겸손과 함께 용기가 있고, 슬픔과 함께 기쁨이 있고, 절망과 함께 소망이 있고, 의심과 함께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침부터 일어나는 그 영적 싸움에서 사도 바울도 매번 승리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매번 그렇게 자랑스러워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 있음으로 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때마다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탄식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마다 똑같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에서도 오늘 오신 강사님이 27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첫 번째 고백했던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대로 부르시려고 찾아왔는데 베드로는 정반대의 대답을 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열심히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죠. 주님이라면 제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겠습니다. 확신하며 다짐했습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이 도망갈지라도 자신은 절대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실패감, 좌절감을 가지고 그가 방황할 때, 그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베드로, 변화받은 베드로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떠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인들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외쳤을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깊은 탄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의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타락했을 때 선지자로서 이것도 잘못됐다, 저것도 잘못됐다, 정치인들은 왜 저러냐, 경제인들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그가 첫 번째 했던 말이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다른 사람의 입술들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이 거짓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썩어 빠진 줄 알았는데 그 중심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었다라는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남의 탓을 많이 하는 존재 아닙니까? 부모 탓, 친구 탓, 운명 탓, 인생 탓, 환경 탓. 언제까지 이렇게 탓을 할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자아 성찰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죄악된 자기 본성을 자각하게 하고 성숙을 이렇게 하는 통찰력을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영적 탄식이 일어날 때 이런 믿음이 시작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그런 영적 탄식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사 내 안에서부터 영적 탄식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1890년 9월 30일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입국했던 하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게일 선교사와 함께 부산에서부터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01년 원산과 강원도 통천에서 3년 동안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 선교를 펼쳤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의 이런 헌신과 노력에도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잘해줬는데 참 목이 곧은 백성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는 마음속에 선교 실패에 처절한 마음, 그 실패감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패배감과 번민에 사로잡혀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04년 8월 24일 원산에서 모 기도처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성령님께서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나는 3년 동안 남감리회가 강원도에 세운 교회에서 애써 일해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이 한국인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그 원인이 나한테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정성을 다해 일을 한다고 해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교만과 완악함과 신앙의 부족을 회개합니다. 하디 선교사는 그렇게 자신의 죄, 자신의 탄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탄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면서 제가 주중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남의 물건을 탐했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남을 미워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죄를 고백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하디 선교사와 성도들의 고백은 결코 무엇을 육신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비한 기적적인 체험을 얻고자 하는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영적 탄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탄식뿐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영적 각성운동이 기점이 되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탄식해야 되는 겁니다. 탄식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안에는 어떤 영적 탄식이 있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육적인 체험만을 위한 기도는 좀 그만두면 안 될까요? 이제는 소원을 좀 빌어달라고 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찾는 것 같은 기도는
좀 멈추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있기 전에 나의 본성을 바라보고 나의 본질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영적인 탄식으로 무릎 꿇는 눈물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성교회에 부임했을 때 왠지 모르는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고요. 새벽마다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앞에 영적으로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 저의 영적인 상태도 많이 침체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이 메말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눈물이 메말라갈까요?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에게 주는 영적 탄식을 주는 글입니다. 매일 아침 이 글을 읽고 제 책상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무조건 많이 기도하세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게 기도하시고 성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에 흠뻑 젖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세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는 반드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설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죄인이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여기엔 온 통째가 사랑해야만 할 성도들,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아도 될 수만 가지 세상적인 이유를 다 내려놓고 이 자리까지 온 귀한 신자들이 있사오니 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요즘 저의 영적인 탄식입니다. 여러분의 안에는 어떤 탄식이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먼저 영적 탄식이 쏟아져야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안에 영적 탄식이 먼저 쏟아져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부모 안에 영적 탄식이 쏟아져야 자녀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직분자들의 영적 탄식이 시작돼야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국교회의 성도들 안에 영적 탄식이 쏟아져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탄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영적 탄식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영적 탄식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 탄식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적 탄성이 마침내 터져나오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힌 자신을 보며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이 탄식 속에서, 갈등 속에서 벗어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성숙통을 끝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를 대신 짊어지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싸워서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그 죄의 법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힘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고 아직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의 의로움만 내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남이 보지 않을 때 육신으로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남아 있습니까? 자책과 나약함이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런 인생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탄식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발견한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행과 진실함이 전혀 보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 늘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늘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복음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고 말은 하는데 복음 전도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영혼 구원의 열정도 식어버렸고 제대로 선교 한번 해보지 못한 우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 탄식에서 청죄받고 갈등하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의 결론은 8장의 서론으로 이어집니다.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내 본성과 본질을 보면 늘 싸우고 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로잡혀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굳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다스려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죄성이 뿌리 뽑아지는 겁니다. 영적 갈등이 종식시켜주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번번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패배를 만회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의 유혹과 당당히 맞서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가능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영적인 건강한 탄식과 함께 그렇죠 하나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영적 탄성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탄성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적 탄식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성을 드러낸 영적 탄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깨달음이 먼저 일어나게 하옵소서.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내가 찾는 것들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워서 나를 몰고 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진정한 눈물과 영적 탄식이 메말라 있는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적 탄성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장하게 하옵소서. 나를 먼저, 내가 먼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송교회가 회복되어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의 몸을 보면 내가 맨날 육체적으로 아버지의 사로잡혀가는 그런 붙들려가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나의 모습을 봐서는 하나님 하나도 승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내면을 봐서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깨달음과 영적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도우심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발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성령의 법을 발견케 하옵소서. 성령께 주장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도록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목이 보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굳어가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환경을 탓하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탄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탄식과 함께 그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영적 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몸된 성도들, 주님 몸된 교회 왔습니다. 그저 갔다 그저 돌아가는 메말른 심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영적 탄식과 영적 탄성을 깊이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